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늘 또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영혼의 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의 빈자리를 채우자. 우리 선교유지 말씀의 유학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빈자리를 채우자.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으니 이는 하늘로 가신 후에 이 땅에서 주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십니다. 이에 열한 제자들은 순종하여 예수께서 떠난 빈자리를 채웠으니 성령께서 크신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고 성도들을 통하여 각 사람의 심령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회이다. 교회는 예수께서 세상에 두고 가신 예수의 지체다. 교회를 본 자는 예수의 제자들을 본 것이요 제자들을 본 것은 예수를 본 것이요 예수를 본 자는 성경을 아는 자다.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능력과 이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인류의 영혼을 돌아보시니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거운 죄를 끌어안고 있는 이제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하는 죄인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곧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그가 오심은 분명히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려 하되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이렇게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사 물 위로 올라오실세 그를 온 세상에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세상에 선포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아버지께서 명하여 주신 일들을 행하여 가시다.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을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성경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이미 부르실 때에 제자를 되게 하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12 제자를 부르셨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금이 되라는 말씀보다 이미 소금이다 하고 소금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곧 제자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는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자기가 부른 제자들에게 또한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어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 원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이는 그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이를 염두에 두시고 그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가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신 후에 이 땅에서 이제 자신의 그 빈자리를 채울 자들을 주님은 세우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심은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 땅에 자기의 그 빈자리를 채울 자들을 주님은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12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 한 제자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됐죠. 오죽하면 예수께서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말씀할 정도로 12 제자 가운데 그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죠. 자기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어떤 사심, 욕심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예수를 세워서 누명을 벗기려고 은 30에 예수를 선생을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의 생각에는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받아 나올 줄 알았는데 정죄를 받으니 그가 무죄한 선생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12 제자 가운데에 이제 한 제자가 구멍이 난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르셨던 12 제자 가운데에 이제 한 제자는 그들 곁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11제자만 남았고 또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보면은 70인 제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주님이 친히 자기 원하는 자들이라 하시며 부르신 자들이 바로 12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세우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가서 곧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으라 하심으로
이제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귀신을 쫓고 귀신들이 그들 앞에서 항복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예수께 성령을 보면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모든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명하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마침내 그는 하늘로 올려가시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미 그 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면 바로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또한 너희를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약속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이제 약 500여 명이 보는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역사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히려 나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고 이제 열흘이 지나서야 이제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임하셨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제 가룟 유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에 이제 한 제자가 이제 구멍이 나죠. 공석이 됐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와 같이 함께 이제 12제자 사도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자를 뽑자 해서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가 성령에 이끌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했던 그들 가운데서 뽑자 해서 추천을 받아서 마침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2제자에 들어갑니다. 곧 그 가룟 유다가 빠져버린 그 빈자리에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증거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바로 함께 따라다녔던 바로 제자들과 함께했던 같이 옆에서 따라다녔던 그들 가운데에 바로 한 사람 그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심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늘 떠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이 땅에서 자기의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12제자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빠지게 되므로 거기에 그 빈자리를 이제 마띠아를 세웠는데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세운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자, 21절부터 자, 23절까지
자,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이 침례부터 유여 가운데서 우리가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더 계속 읽읍시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자, 이렇게 예수의 이제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들을 찾을 때에 이렇게 아무나 그 자리를 채우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이 땅에 자기의 빈자리를 채울 자들을 주님은 세우셨고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계속 주님의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제자를 삼으라고 곧 예수께서 떠난 그 빈 자리를 채울 자들을 계속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마띠아를 뽑을 때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께서 처음 침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공생을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했던 자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때 그 시대로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빈자리를 채우려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가 역사하시고 또 명하신 말씀들이 다 가득 채워져 있으니 바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바로 전도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과 제한의 공간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가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지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밖에는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능히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을지라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볼 때에 바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 그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바로 친히 주 예수께서 내 앞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 사람의 어떤 지혜와 이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빈자리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신 후에 그 자신의 그 빈자리를 채울 자를 찾을 때에 어떠한 자를 세우시겠느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예수께서 떠나신 그 빈자리를 채우실 때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하신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성령으로 깊이 깨달아 알고 바로 예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또한 그것의 사모함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요 우리 영혼의 참 행복인 것을 세상에서요 일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불행한 줄 압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나 좀 써달라고 하는데 누가 부르는 사람 없을 때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이제 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들이 성령이 이제 그들을 이끄심으로 그 이전에는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제 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탄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일지라도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예수를 저주해버렸던 그런 자들이 이제 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을 당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것처럼 그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이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더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자 2장에 제가 좀 눈이 잘 안 보여서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그런가 하면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그들 앞에 몰린 무리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서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제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본 자들이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부활하신 그가 하나님으로 올리우시면 아버지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라는 것처럼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전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막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는지 이제 믿는 자의 수가 막 얼마나 막 팍팍 늘어나는지. 자, 우리 2장 우리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하루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 그날에 침례를 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더라. 3,000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더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때에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지 한날의 제자에 침례받은 자가 3,000명이 되고 또 뒤에 보면은 5,000명까지도 이렇게 또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 날마다 이제 제자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니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공계를 일삼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이제 집사 평신도에게 이제 안수하여 집사를 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자, 이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우리 6장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2절부터 더 해서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래서 그때에 바로 이제 집사를 안수하는 이제 성도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관리가 어렵다 이거.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만 전무해야 되는데 이게 수가 늘어나니까 이 조직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7 집사를 안수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이제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또한 이 안수를 준 집사들은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또한 그들을 세운 겁니다.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6장 9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또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자 6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게 평신도 이제 안수 집사인데 바로 그는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권능은 주의 종들에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모신 자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이 스데반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자.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모신 자겠죠. 이 권능,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큰 기사와 표적이 그에서 민간에 행하니 나타나더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스데반이 제사장들 앞에 들려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자, 7장 1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2절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면서 이제 쭉 7장 한 장을 스데반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서 이제 유당을 침례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를 받고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오해하여서 그를 죽였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신 분이시다. 이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나 섬겼던 그 하나님, 바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였다. 이거 얼마나 이것이 지금 심각한 말씀인지 이야기인지,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신앙을 갖다가, 신앙의 그 기둥 뿌리를 갖다가 완전히 뽑아서 새로 교체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은 그냥 돌에 맞아 딱 죽기 십상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담력이 나왔을까?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거침없이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바리새인이야, 스데반은 바리새인은 아니었지만 바리새인의 견줄 만한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바로 성경을 많이 아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장을 쭉 시간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지만 쭉 읽어보면 그가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던가. 그래서 그가 낱낱하게 그걸 확실하게 집어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십계명을 받은 것은 바로 천사가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얼마나, 그러므로 스데반은 마침내 이제 그가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53절을 보세요. 자, 53절. 우리 51절부터 봅시다. 53절까지 시작. 목이 곧고 마음에 귀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는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때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들은 다 할례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마음에, 목이 곧고 마음에 귀한 할례를, 이게 마음에 할례 받다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한 그 모든 예언한 것들을 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 그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은 깨달아 알게 되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고 그랬죠. 이거는 성령을 모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
바로 약속한 대로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갖다가 잡아준 자예요. 살인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거 그들이 이를 갈고 있다가 뭐요?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자, 우리 54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려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은 아주 짧고 굵게 살다가 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서의 그 빈자리를 온전히 100% 그 이상의 그 빈자리를 채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되게 이것이 슬프고 왜? 탐명을 했으니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데 바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만한 자가 더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절대로 손해보지 실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스데반이 죽게 되므로 그 바로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란 자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바로 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한 자였던 사울이 그 앞에서 이제 그를 죽이는 데 있어서 바로 거기에서 뼈를 한 자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이 스데반이 전한 이 모든 말씀들은 왜 사울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 하니까 유일신을 부정하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아예 그냥 사울은 상종을 안 한 겁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넌 당연히 마땅히 맞아 죽어야 자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오히려 이때 당시에 이제 사울은 이제 율법과 선자의 증인으로서 내가 더 막중한 책임을 느낀 겁니다. 왜? 이렇게 나사렛에서 자랐던 청년이 갑자기 혜정처럼 나타났다가 뭐 능력을 좀 이적을 나타내고다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막 사람들이 요동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헛소리하는 스데반처럼 헛소리하는 자들을 빨리 잡아다가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울은 이때에 다짐하지 않고 그래서 저 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게 하려고 그러는 가운데에 다메섹에 간 중에 예수께서 그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누시오 그러니까 내가 날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제 그 위에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그렇게 미련하게 여겼던 그 일을 자신이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한 것이. 근데 그 일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스데반에 대해서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도 보면 복음의 자기는 빚진 자라고. 이건 항상 이제 그 스데반의 그 설교에 그걸 각인이 됐겠죠. 처음에는 이제 더 이런 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완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뒤바뀐 인생이 된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율법 아래 쩌들어 있는 자들을 그들을 갖다가 이제 전도하고 이끌기에 얼마나 유용하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만 가지고는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는데 이와 같이 사울이라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비하심으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보내셔서 역사하게 하신 거죠. 이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바울에게 그 바울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가 회심하고 변화를 받아서 역사하고 그리고 또 그 바울에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누가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누가가 나온다고. 누가. 그 누가가 어떤 자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누가복음을 기록하되 이제 그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걸 목격한 자들이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이제 그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건 나중에 좀 그 얘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누가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 쓰냐면 바로 이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앞에 서두에는 12제자들도 사도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거의 바울에 대한 바울의 역사했던 성령으로 역사했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앞에 나옵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을 변화받음으로 예수의 그 빈자리를 체험으로 놀랍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때가 기도할 때 이제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무엇을 도와달라고 구걸하니까 지금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뛰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역사하셨던 바로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 안진뱅이를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바로 예수의 그 빈자리를 채운 제자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또한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그대로 체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작이요. 얼마나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지나는 것을 타면은 나을까봐 그 정도로 사모하고 사모해요. 손수건이라도 그걸 갖다 대면은 치료받을까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지나가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혈루증의 근원이 깨끗이 다 끊어지고 치료받았던 것처럼 이제 믿는 자들 속에서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예수께서 역사하셨던 이제 그곳을 떠나셨지만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제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온전히 믿고 역사하는 그 역사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처음 옛도 제자를 불렀을 때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자, 먼저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7절부터 자, 시작. 7절부터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그런가 하면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제 하늘로 가시다가 반드시 오시리라는 겁니다. 그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오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면서 전파할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바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요.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또한 이제 병든 자의 손을 낫게 하시는데 또한 제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실 때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셔서 권능으로 오셔서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성령께 순종하고 이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할 때에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예수의 그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통해서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사 예수님의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왜 우리가 무능할까? 주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기 전에 성령을 보혜사 다른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말한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닫게 될 것이고 그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비로소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능하고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말씀 앞에 더 겸손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믿는 자들의 약속에 보내주신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사 바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그 빈자리, 예수가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예수께서 떠난 그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또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 하지 마시고, 예수께서는 이 땅을 나는 죽으러 왔노라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이제 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떠난 그 주님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고 성령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이제 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으로 내가 너희를 참으로 떠날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시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말씀하시더니, 바로 예수께서 그가 죽으시고 참으로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하라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또한 하늘로 성찰하시면서 너희는 내 사람을 떠나지 말고 참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명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너희가 땅끝가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참으로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이제 예수께서 남은 것 참으로 그 떠난 빈자리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끝없이 나타나고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게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의 그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주 예수의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오직 믿는 자들이란 표적이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인에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사 예수께서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남간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였사오니 주여 종에 감당하겠사오니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참으로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는 지금도 믿는 자들 통해서 성령으로 참으로 인도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곧 나타나도록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고침받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해모하는 원수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쫓아내겠사오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서 역사했던 예수께서의 그 생애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주께서 명하실 때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고 모든 병자가 치료받고 고침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보라고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순종하고 주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이제 사모하고
또 그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이 시간 주 예수께서 역사하셨던 그 생애에 역사하셨던 거룩한 이적과 표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가야지. 가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가 빨리. 옳지 가 빨리.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옳지 가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 이와스칸나라 리라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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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 리라라리야. 성령으로 모두를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시고 이제 주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에 자기 원하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셨고, 이제 또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계속 주님이 남간 그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사 오늘의 종과 또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제 주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는 복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